하와의 이름은 뜻은 생명,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 또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이다. 하와는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아내이며 하나님께서 아담처럼 성장 과정 없이 직접 성인으로 창조한 인류 최초의 여인입니다. 자, 우리 달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달걀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닭을 만드셨고 그 닭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생육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만들어진 재료가 다르지요. 아담은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드셨고, 하와는 뭘로 만드셨지요? 그의 갈빗대로 만드셨습니다. 자, 우리 아우구스티누스 제가 적어놨는데요. 아우구스티누스는 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자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아담의 머리뼈로 만들지 않으셨고 남자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그의 발가락뼈로 취하지 아니했다. 오직 둘이 한 몸이 되어 동반자가 되도록 옆구리로부터 취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한 철학자가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갈빗대는 옆구리를 가리키는 말인데 루터는 말하기를 남자는 옆구리의 갈비뼈가 없어지는 고통과 공허로 여자를 얻게 되며 여자를 얻음으로 그 고통과 공허는 기쁨으로 변했다라고 루터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는 떼놓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의 부속물로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신 이유가 분명히 성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아담을 돕는 배필이 없음으로 여자를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여자는 남자에게 다스림 받도록 만들어졌으며 여자는 남자에게 사랑을 받도록 만들어졌음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자와 남자는 재료부터가 다릅니다. 왜 다르냐?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모양과 다른 목적을 두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남자는 힘이 셉니다. 왜 그렇죠?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흙이 무엇입니까? 힘의 원천입니다. 생명의 원천이 흙입니다. 이 흙으로 남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남자는 세상을 다스리며 그를 다스릴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자는 그의 갈비뼈로 만들었다. 그래서 여자는 연약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와 남자를 얘기할 때에 여자는 남자의 부속물로 여자는 남자의 하나의 소유물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정확하게 우리는 나타내고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녀의 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남녀의 분명히 기능상의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이죠. 자, 여자가 남자를 다스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과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삽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어떻게 하는 것이 주 안에서 연애하는 것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성경의 원리대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지는 가정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지는 부부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와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와는 우리가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하와는 욕심이 많습니다. 여자로 대표되는 이 하와,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 나는 안 그런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공통적으로 여자와 남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하와는 여자의 심리와 속성을 대표할 만큼
여자들의 성향을 그대로 간직한 사람입니다. 허영심도 많고 욕심도 많고 현재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자기 과시에 대한 욕망과 호기심이 아주 많은 여성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여자는 남자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분위기가 아주 안 좋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아요. 자, 우리가 성경적 원리를 따르면요, 여자는 남자의 보호와 남자 안에 속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는 생각할 때에 남자가 이렇게 하면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사랑의 모습을 주겠소가 아니라 여자는 원래 남자의 사랑 안에 살아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는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만드셨음을,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관리와 다스림과 지배 아래 사랑을 받으며 있을 때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셨음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한테 종이 되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을 성경적 원리대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타에 갈 때 수건 줍니까 안 줍니까? 주지요. 남자는 안 줍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남자는 왜 안 주냐면요, 감에 수건이 있어요. 근데 여자는 들어갈 때 2장에서 조목당 가면 3장 정도를 줍니다. 남자는 가서 자유롭게 쓰면 됩니다. 감에 수건이 이만큼 쌓여져 있어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여자들의 여탕의 수건 회수율이 50%밖에 안 된답니다. 남자의 수건 회수율은 120%랍니다. 집에서 갖고 온 수건까지 놔두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회수율이 120% 회수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 여자들은 말이 많아요. 우리 아줌마들은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느냐? 여자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 여자 집사님들의 마음을 내가 내 스스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여자 집사님들, 우리 여성분들, 곰입니까? 여우입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요. 곰입니까? 여우입니까?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합니까?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남편에게 여자로 보입니까? 남편에게 친구처럼 보이기 시작합니까? 저 오늘 아침에 은지랑 차를 타고 오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은진이가 나중에 남자친구가 생기고 남편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참 궁금하다. 그거 왜요? 그때도 이렇게 무뚝뚝하게 있을 건지. 은지랑 둘이 있잖아요. 노태우랑 똑같아요. 여자 노태우네요. 웃지도 않고 조잘조잘도 없고 그냥 물으면 네. 참 궁금하다니까 나중에 연애하게 되면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 성향이 어디 가겠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엄마도요, 처녀 때는 저처럼 이랬는데 아빠를 만나고 많이 바뀌었대요. 진짜세요? 네, 바뀌는 게 천생연분이 있는가 봐요. 네, 그래서 그 말은 뭐다? 지도 남편을 만나면 아마 바뀌지 않을까. 제가 진짜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 여우입니까? 곰입니까? 그러고 나는 곰처럼 하면서 불만은 뭐죠? 남편이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다. 혹시 그런 불만을 갖고 있지 않으신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갈비뼈로 만드셨을까? 여자는 좀 약해야 됩니다. 여자만 망치질하고 정등 다 갈아엎고 전기 다 만지고 좀 시멘트 바르고 나봐라 그러고 남편이 모찌를 좀 못해도 아내는 옆에서 속으로만 답답하 이래야지 그것도 못하냐고 내려오라고 딱 그 벤치로 안 잡고 모서 손을 그대로 잡고 막 이러고 딱
땅땅 때려주고 이러면 남자는요 무서워요. 네, 무서워요. 저도 저희 집에 못을 박을 일이 있어서 나갈 때 못 안 박아준다 했거든요. 저녁에 이제 저는 속으로 이제 돌아와서 또 못 박고 또 끙끙대고 있으니까 또 박아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집에 왔는데 다 박혀 있어요. 그 땅땅한 콘크리트 벽을 망치로 다 때려가지고 액자를 다 걸어놔요. 그러니까 비록 내가 건강하고 힘이 넘쳐나고 모든 걸 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남자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남자는요 내 갈비뼈를 내 속에 넣고 싶어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겁니다. 왜죠? 내 거잖아요. 애초에 내 걸 빼갔습니다. 내 걸 빼갖고 네 걸 만들었는데 그럼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대답하기 싫네. 건태야 니랑 나랑 둘이 하자. 자, 내 갈비뼈를 빼갖고 그러니까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이 지금 나와요. 제가 성경 왜 다른 거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갈비를 뼈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 여자는 누구 거야? 남자 거예요. 남자 거. 남자 거기 때문에 내 거로부터 뭐 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넣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건강하고 튼튼하고 막 목도 막 때려박고 나보다 더 잘하는 여자보다는, 그런 무서운 갈비뼈보다는 갈비뼈니까. 갈비뼈가 무엇을 역합니까? 연약한 게 갈비뼈입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튼튼하게 만들려고 했으면 대퇴구를 빼가지고 여기 허벅지에 있는 이 뼈를 빼가지고 만들어야죠. 왜 이 연약한 갈비뼈요 이렇게 딱 주먹 쥐고 잘못 딱 때리면 갈비뼈 금 쫙 나갑니다. 그런 갈비뼈로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냐고. 여자는 연약해야 됩니다. 여러분 연약하십니까? 여자 여러분, 하와 여러분, 연약한 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강해지셨습니까? 갈비뼈인데 무서워. 내 갈비뼈긴 한데 어떤다? 무서워요. 한 대 맞을까봐. 일이 되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대로 하지 않으신다고요. 네. 웃으면 이제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시지요? 그래서 갈비뼈는 뭐해라? 약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약하다. 네, 약하셔야 됩니다. 누구보다, 남자보다 약하셔야 돼요. 어떤 남자? 내 옆에 있는 남자보다는 약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가시거든 벽에 못 박지 마시고, 전구 담아 내가 갈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을지라도 남편에게 부탁을 하시면서 남편을 지켜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제가 남자지만요, 남자는 좀 모질합니다. 왜 모질하죠? 한계가 없어요. 내 걸 뺏어갔기 때문에 좀 모질합니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니, 한 몸이 되어야지만 완벽한 뭐가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돕는 배필이 뭐죠? 자, 주가 누굽니까? 주가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 있을 때 누가 하나님 입장에서 주인이 되는 겁니까? 아담이 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어떻게 만들었다?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입니까? 끌고 가는 주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여자분, 우리 하와 여러분들은 지금 돕는 배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끌고 가는 그 주인으로 막 이렇게 그 집주인처럼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있다면 성경적 원리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근데 남자는 모질합니다. 누구 입장에서 보면, 여자 입장에서 보면 생각도 좀 덜 떨어진 것 같고 좀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으니까 하나님이 내 부속품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부속품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독신도 은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독신은 아무나 못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독신이라는 것은 내 부속물이 필요 없는, 보기에 외롭지 않는, 돕는 자가 필요 없는 자야지만 독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독신도 은사를 가진 자만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이, 우리 하와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나는 갈비뼈로 만들어졌고 그 갈비뼈는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남자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여자는 연약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유여야 합니다. 사랑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여야 합니다. 제발 할 수 있어도 못하는 척 하세요. 네, 아시겠죠? 답답하지 말고 그래도 또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와는 남자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남편분들 보시면은 어디 가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데 집에 와서까지 인정받지 못하면 이 남자들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삽니까? 원래 자존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남자는 왜 자존심이 강할까요? 태초에 혼자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와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런 자존심 강한 사람과 내 자존심이 더 강하다고 대립하지 말고 남자에게 한번 숙여주는 것이 남자를 이기는 것임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남자의 몸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뭐하다? 조금 모질하다는 것입니다. 보는 시각도 다릅니다. 보는 생각도 다릅니다. 느끼는 감정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기억해야 하셔야 될 것,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자, 두 번째 챕터, 여자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욕심을 가진 자입니다. 자, 아담 혼자 있었으면 아담은 욕심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남자들이 모여있는 그룹과 여자들이 모여있는 그룹만 해도 다릅니다. 남자들 세계에서는 더치페이 잘 하지 않습니다. 남자들 세계에서는요. 근데 여자들 세계에서는요, 더치페이 합니다. 좀 아닌가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남자들 모임에서는 누가 내고 네가 내고 내가 내고에 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자들 모임에서는 오늘은 내가 냈으니 내일은 네가 내야 되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 마음이 상하게 되며 질투하며 원망하고 의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아담만 혼자 살았다면 지금까지도 에덴 동산에 있었을 겁니다. 왜? 아담은 귀찮아서도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안 따먹어요. 뭐해서? 귀찮아서도요. 남자들은 귀찮아합니다.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도 따먹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욕심이 많고 또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허영심이 뛰어나다는 거죠. 지금 우리 집사님들만 해도 보십시오. 혹시 목에 뭐 걸고 있으며 귀에 뭐 걸고 있고 머리에는 뭐 꽂고 있고 신발은 어떤 거 신고 있으며 손톱에는 뭘 발라놨습니까? 남자들은요, 스킨 한 개 바르면 끝입니다. 네, 교회를 가나 결혼식장을 가나 어딜 가나 똑같은 모습이지만 우리 하와들은 결혼식 갈 때 차는 목걸이, 귀걸이 따로 있고 잔치 갈 때 발라야 되는 매니큐어 따로 있으며 이곳에 갈 때 신어야 되는 신발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매일 일하들이 하는 소리가 있죠. 계절만 바뀌면 옷이 없대요. 그럼 지난 가을에는 뭘 입고 살았는가? 지난 가을에 벗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지금 다 속으로 하는 생각이 옷이 없다. 신발이 없다. 신발이 없대. 맨발로 다녀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렇게 만드셨고 이 마음 때문에 누가? 뱀이 하와를 건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연약한 자가 하와. 여러분 자신임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자를 잘 만나야 남자의 인생이 편다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부속품이 있어야 돌아갑니다. 엔진에는 여러 가지 부속품이 있어야 된다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잘 돌아가지 않는 것이 엔진입니다. 자, 남자를 엔진으로 표현한다면 여자는 그 속에 들어가는 가장 귀한 부속품입니다. 그게 들어가야지만 엔진이 돌아갈 수 있음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 하와 여러분들이, 우리 여자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서 있어야지만 가정이 바로 돌아갈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 때문에 쫓겨났습니까? 하와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하와의 어떤 마음 때문에요? 그가 갖고 있는 허영심 때문에, 그가 갖고 있는 남들보다 더욱더 높은 곳에 앉기 위한 것 때문에, 그가 갖고 있는 욕심 때문에 그의 모든 인생이 파괴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와 여러분, 내 마음에 욕심이 있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내 마음에 허영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내 마음에 비교하기 좋아하며 내 비교함으로 스스로 쓰러짐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십시오. 나를 알고 저를 알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여자 집사님들을 여자 스스로가, 하와의 내가 내 스스로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수 있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여자, 우리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에 인간의 아담의 죄를 통하여서 만들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꼭 더 크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여자를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조입니다. 여자가 나타나는 집안은, 그 집안은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얘기하기가 힘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 말씀에도 속담입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라는 것이 그저 생긴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깨워주는 여자의 사명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자는 스스로 빛이 나는 것이 아니고 남편의 빛을 비추어서 반짝이는 반사체가 되어야 됨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남자를 힘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고, 여자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와 여러분, 오늘 어머니의 날도 아니고요, 우리 여자가 바로 서야지만 가정이 바로 섭니다. 우리 2016년도에 우리 교회에 지금 정하고 있는 우리 목회 계기를 할까요? 그것을 가정에 초점을 둡니다. 가정이 교회되는 교회. 그 가정이 교회되기 위해서는 우리 하와가 바로 서야 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니 가정 전체가 넘어졌습니다. 반대로 하와가 현숙한 여인이 되니 그 가정은 올바른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는요, 여자하기 나름입니다. 얼마나 내가 지혜롭고 여자가 현숙하며 여자가 성경대로 바로 설고 말씀에 바로 우뚝 서 있는가 따라서 그 집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자가 기고 날고 뛰고 온갖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제 부속품 하나가 빠져버리면 그 기계는 고장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남자 혼자 아무리 애써봤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임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서, 여기도 지금 대부분이 우리 여자분들입니다. 교회는 여자가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심은 살아있구나. 근데 왜 남자들은 교회 안 올까요? 여자한테 또 쏘을까 안 옵니다. 여자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남자한테 교회 가지 않니, 교회 가면 또 선악과 그럴까 싶어서, 내가 한 번 쏘기 두 번 쏘나 싶어서 잘 안 온다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여자 집사님들, 또 우리 여자분들, 아내 여러분, 또 어머니 여러분, 우리 하와를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하와의 재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절대로 남자와 대적하거나 남자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사랑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연약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남편의 길을 살려줄 수 있는 하와가 되셔야 합니다. 잘한다 해보십시오. 하늘의 별도 따다줍니다. 내 남편이라서 그럴까요? 아니요. 모르는 남자 보고도 잘한다 해보십시오. 다 잘합니다.
내 남편이라서만 해주는 게 아니라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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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가 되게 연약해 보여. 다 해주는 게 남자의 습성입니다. 왜?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저 여자는 내 부속품이니까요. 그 점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를 내 스스로가 나를 정확하게 알면서 사랑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리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와는 가리우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있고 그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이 바로 하와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와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 욕심과 허영심과 남들보다 높아지려는 마음과 남과 비교하여 쓰러지기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보다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여자들이 살아감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집에 가시거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깊은 내면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비교하기 얼마나 좋아합니까? 비교하면서 누구를 넘어뜨리죠? 남편을 넘어뜨립니다. 그 자존심 강한 남자를 흙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이 친히 만드셔서 있는 것이라고는 자존심밖에 없는 이 아담을 비교하여 자존심을 뭉가뜨리면서 남편을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내가 아니었던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여자를 따라간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자들이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고 하와가 현숙한 여인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든든한 등대 같은 역할을 해준다면 남자들은, 아담은 그것을 쫓아 나아갑니다. 시간이 더 있으면 우리가 아담의 습성과 함께 얘기하면서 해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다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 한번 해봅니다. 정리해보면요, 여자의 부속이 무엇인가, 무엇으로 만들어졌으며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만드셨는가를 내가 기억하시고, 또 여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 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아픔들, 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약점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그것을 극복해내는 것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여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사랑만 갈망하는 여인이 아니라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사랑을 받아가며 사랑 안에 충만하게 살아가는 자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 아담 대신 우리 남자 여러분들도 우리 하와를 기억하시면서 나의 돕는 배필임을 기억하시고, 어떤 한이 있더라도 돕는 자의, 주된 자의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정을 든든히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자가 든든히 서고 그 옆에 아름다운 돕는 배필이 그를 밀어주고 땡겨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때에 자녀들이 복될 것이며, 자녀들이 복될 때야 가정이 아름답게 서가며, 그 가정이 아름답게 복되게 서가야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가 아름답게 될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다음 주에는 우리 남자들끼리 식사 후에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한 주 동안 그대의 하와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또 무엇을 혼자 때려박고 있었는지, 드릴질하고 있었는지, 뭐 어쨌는지, 또 얼마나 돕는 역할, 꼭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와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 놓으셨다. 앞장은 누가 서야 됩니까? 남자가 서야 합니다. 그 뒤에서 조정은 누가 합니까? 현숙한 연인이 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앞장서는 자요, 현숙한 여인은 그를 조종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하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기억하시사 우리 모두가 현숙하고 아름다운 하와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이 사용되는 가장 아름다운 곳은 가정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사용되는 그곳은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사용되는 그곳은 남편입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그곳은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되기에 하나님 나를 저 땅 끝까지 보내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뭐 사명을 감당하겠나이다. 아프리카로 보내주셔서 그게 아니고 내 가정에 보냈으니 그 가정에서 하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